네, 오늘은 8월을 시작하는 월삭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달의 첫 시간,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표현이고 축복을 여는 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마을마다 커다란 방이 커다란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 나라의 임금님이 60번째 생일을 맞아 백성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임금님이 어떻게 되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백성의 소원을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겠어? 뭔가 다른 속셈이 있겠지 하고 아무도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믿자야 본전이지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 논 10만 평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임금님이 진짜로 그 사람이 말한 논 10만 평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돼지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닭 10마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집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 20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자기 소원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했고 왕은 그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청년이 왕 앞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게 임금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당신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게 아들이 없어서 누구에게 왕권을 물려줄까 고민했는데 당신같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물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왕위를 물려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금님이 아들이 되면 임금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저희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큰 교회였으니까 청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끔씩 이렇게 직장이 번듯한 의사인 청년들도 이렇게 교회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매들은 저 오빠한테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을 소원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여자는 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남자를 자기 남자로 만든 자매도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제 친구인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할렐은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의미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깊은 존경과 떨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좀 인상적인데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계명을 그냥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우리는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에
기쁨이 되고 삶의 나침반이 될 때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에슈에르는 행복하다, 형통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 사는 자는 삶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복되고 걸어가는 삶의 길이 열리고 안전하고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에서도 동일한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은 일상의 구체적인 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가정은 평안하며 자녀는 기름진 감람나무처럼 자라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시편 128편에서 쭉쭉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후손이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강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숫자나 재력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고 건강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서는 자녀, 그 자녀가 진짜로 강성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강성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월상 예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교육을 통해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땅에서 그러면 강성함을 얻고 그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서 강성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지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니 그 수가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애굽의 바로 왕은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말 그대로 산하 제한을 넘어서 민족 말살을 위한 명령이 이렇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누구를 이렇게 띄워보낸 거예요. 모세를 띄워보낸 거죠. 아들이라서 띄워보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시브라와 부와 히브리 산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들을 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래요.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그 경외함이 그들의 행동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없나요? 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며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은 무엇이었냐? 흥왕이었다는 거예요. 흥왕. 그들의 가문은 살아났고 번성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당대를 넘어 후대까지도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부부는 자녀들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죠. 그래서 이 부부의 후손 873명을 한 기자가 추적해서 조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랬더니 그 결과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미국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심지어 부통령 1명, 그리고 무려 260명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 결과 그 후손들이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산 어떤 범죄자의 후손을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에서는 범죄자, 무직자, 알코올 중독자, 사회적 약자가 대를 이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선택하면 그 축복은 단지 내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영적인 유산이 되어지고 그 영적 유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억지로가 아닌 즐거움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월상 예배 나오신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루를 시작한, 한 달을 시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을 땅에서 강성하게 세우시는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부와 재물의 축복입니다.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부와 재물의 축복.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대요. 그 말은 단순한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삶의 안정과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정직과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이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더하시며 그 삶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복의 원리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데요, 신명기 15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바르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매우 분명한 말씀이에요.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요, 조건이 붙는 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만 개가 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은요,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순종하면,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만 지키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 2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종종 내가 다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기회도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분의 공급하심을 따라 부와 재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사실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역사학자 알랭 코르뱅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건국 이념으로 삼는 나라는 모두 복을 받아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세워진 나라, 가정,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부강한 나라요, 가정이요,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미국, 하나님의 말씀을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랑 붙어도 이깁니까? 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 금융 자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 돈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버년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가정은 화평하며 사업은 더욱 번성하게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가정, 그 가정은 화목하고 그 자녀는 형통하며 삶은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뢰가요, 미국 뉴욕 허드슨 강변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교회에는 종이 68개나 달려있어 종소리만 울려도 사람들이 걸음을 멈춘다 그래요. 이 교회는 원래 한 가난한 청년이 정직하게 벌어들인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바쳐 세운 교회입니다. 리버사이드 교회.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서교왕 록펠러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인데 복을 받는 것은 그 자손인 우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외의 삶은 씨앗이 되고 복은 세대에 걸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복되게 역사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2절 하반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정직한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 없고 누군가 도둑질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죠.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키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정직한 삶을 사는 자에게. 첫 번째는 주일 성수고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시간,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정직의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지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달을 여는 이 월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와 재물을 그리고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흔들리지 않는 공의와 정직 속에서 오랫동안 흘러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